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때는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 마음을,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자명하게 이렇게 새겨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마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고 믿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얻으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확증됐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수표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너희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하느님을 모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 사도로 이렇게 이제 부르시고 파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12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누구도 부정하거나 불신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명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부정하고 불신하도록 왜곡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하느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을 불신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이제 사랑하는 거죠.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상이라고 말해왔잖아요. 우상 숭배. 하느님이 아닌 거를 하느님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추종하는 거죠. 떠받드는 거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든지 철학이나 무슨 이념이나 무슨 뭐 자기의 신념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느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우상인 거죠.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똥 철학을 절대화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아요? 내가 경험상 내가 아는 거 내가 알고 있는 한 넌 틀렸어. 내가 절대적으로 맞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는다는 그런 신념은 거짓된 신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이런 건 절대적으로 안 틀려. 이러면 이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준비가 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조금만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만 있으면 그걸 절대화할 수 있겠구나 속이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화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맞고 넌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양극화되기 쉽죠. 그리고 극단화됩니다. 극단적으로 누굴 싫어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누굴 좋아하거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하고 다 이렇게 되어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뭐 누가 내가 절대적으로 맞고 극단적으로 좋고 싫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죠. 조종하기 쉬운 거잖아요. 통제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속여 넘어가기가 되게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사탄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이외에는 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하느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의심한 사람이에요. 의심하고 의심해도 이건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계속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의심해도 의심의 꼬리를 계속 무는 거죠. 의심할 만한 거죠. 그러나 내가 의심해서 이렇게 완전히 증명할 수 없을 때는 유보시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쓸만하네. 그렇지만 이게 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거나 이게 절대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마귀의 거짓말과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이 세상의 마귀의 거짓말들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야. 그냥 상대적으로 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맞아. 그러나 그런 거를 모두에게 전부 다 적용시키면 안 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데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절대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아주 뭐 영웅이나 아니면 위대한 사람들을 그 가치나 그 사람들이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들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종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역사 안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추정하면 반드시 악을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몽골 민족들이 영웅으로 치는 사람 누구예요? 징기즈칸이잖아요. 어때요? 그렇게 여러분이 몽골 민족이면 추종할 만한데 절대적으로 그 존재를 추종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오히려 악인에 가깝죠. 물론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 건 맞아요. 위대하다는 게 꼭 선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를 통합시키는
본격적인 세계사회 시대를 연 사람이죠. 실크로드를 원활하게 동과 서양의 문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뭐 큰 일을 한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은 아니진 거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기치칸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그럼 그 사람은 악마에게 소가나무하기 딱 좋은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을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영웅을 누가 깔보거나 무시해? 그럼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 안경을 끼고 항상 보는 거죠. 되게 위험한. 우리 사회도 굉장히 이렇게 절대적으로 뭔가를 추종하거나 극단화하거나 극혐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는 악마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인 거죠. 그럼 우린 다 누구예요? 우리 다 누구예요? 누구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이거나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거짓으로 그리고 그 거짓된 삶을 통해서 악을 발생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극단화해서 충돌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위협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짓말을 믿고 내가 발생시키는 악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물론 죽잖아요. 여러분 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다 거짓말에 이렇게 아니면 회유나 협박에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부활의 삶을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비롭게 너그럽게 또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박해와 시련, 역경을 겪게 되면 그걸 통해서 부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부활 체험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거를 죽다 살아나는 경험. 나 죽을 뻔했어. 그냥 죽는 줄 알았어. 그때 다시 살아난 체험을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인생 끝난 줄 알았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지경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비슷한 경우는 많이 경험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계속 평탄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절망적이거나 아주 힘든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확신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병고와 육체적인 쇠약함과 육체적인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늘 새롭고 또 더 강력한 그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